영국 런던 대학교의 우주 물리학자인 보이드 박사는 우주와 자연을 연구하면서 찬송가 40장이 자기 신앙의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우주는 우연과 혼돈으로 만들어진 케이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조화롭게 만들어진 코스모스인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인간은 하나님이 빚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나눴습니다. 성경에서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GBC 애청자 여러분, Olive Blessing의 김주연입니다. 목사님, 지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피곤하신 거 아니시죠? 괜찮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 주제가 걸작품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지난주에 걸작품 얘기를 했었죠. 네네. 그냥 아마 걸작품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가 이제 후반에 또 나누게 될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께서 고정해 주셔야 합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요. 무겁기도 하고 또 저희가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선 저희가 지난주 나눴었던 얘기가 바로 우리 얼마만큼 주님 안에서 자신을 돌보고 있을까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진아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좀 스스로 이렇게 돌보는 한 주를 보내셨나요? 네, 그 돌보는 한 주를 보내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운동을 했습니다. 아침을 맛있게 해서 먹고 운동을 좀 열심히 했죠. 뭐 자전거도 그 집에 있는 자전거도 타고 집 안에서 타는 거, 네네. 윗몸 일으키기, 그 턱걸이, 그걸 운동을 좀 꽤 했어요. 저를 좀 케어했네요. 네. 오늘 좀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수를 네. 보냅니다. 진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냈을까요? 네. 저는 사실 나눠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몇 주 동안 제가 큰 변화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새로운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친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정체됐다고 생각해서 특히 코로나 후에 크게 느껴져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 어렵지만 다른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제가 그 전에 교회는 1살 때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16년 동안 다녔는데 네네. 떠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 17살 되어서 이제 내 스스로 생각하고 교회를 바꿔야 된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바꾼 계기로 요즘 스스로 돌보는 시간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진아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가족이 같이 옮겼나요? 아니면 진아 양 혼자서만 옮긴 건가요? 제가 혼자 옮겼어요. 진아 운전 혼자 하나 지금? 운전은 못 하는데 아는 친구가 그 교회 다녀서 저를 매주 픽업을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면 친구들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네. 더 아주 엄청난 큰 결정이 있었던 시간이네요. 네. 목사님, 저희 네. 지난주 나눠주셨던 우리가 얼마나 걸작품인데 졸작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저희 혹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지난주 대화 내용을 요약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건강한 정신 그 멘털리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정말 작품으로 창조하셨다고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본인이 작품이 아니라 졸작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스스로를 아이솔레이트하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막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먼저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번 주에 그럼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좀 얘기해 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작품에는 몇 가지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작품은 전시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 뭐 피카소가 미술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를 뭐 창고에 쑤셔놓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렇게 전시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그 작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노출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나누는 게 필요해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지를 노출시키고 알리고 전시하고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까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의 마지막 질문이었던 우리는 어떻게 걸작품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 질문을 제가 우리 진아양과 또 목사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진아양 혹시 생각해 봤나요? 네, 네, 생각해 봤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포지션들 인해서 최선을 다해 이렇게 걸작품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한 게 2개 있는데 네. 학교에서 The Well이라는 크리스천 클럽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게 제가 포지션을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갖게 되어서 지금 매주 일주일 2번씩 만나서 이번 인퍼슨으로 들어갈 가을 학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과 같이 더 좋은 걸작품이 될 수 있게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번 여름에 미주 복음 방송에서 인턴으로 온 것도 그 짧은 시간 안에서 걸작품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근데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며요. 네,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우리 시간이 되게 청취자분들도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아니 하고 다음 계실 주까지만 하고 진아양이 떠나면은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소중한 목소리를 마음을 또 나눠주셨는데 그렇죠. 우리 네, 10대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네 맞습니다. 아쉬워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네. 저도 그 작품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일단 나만 작품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작품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 유니크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 경쟁 사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가격을 매기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생각하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술 작품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 안에 기뻐하고 이렇게 좀 뿌듯함을 느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 작품이 얼마짜린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건 얼마짜리니? 이건 얼마짜리니? 뭐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을 볼 때도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 뭐 어느 학교 나왔니? 너 뭐 공부는 얼마나 잘하니? 넌 뭐 할 줄 아니? 막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만 작품이 아니라 나는 뭐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너는 요만큼밖에 못한 애가 아니라 정말 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fearfully and wonderfully 만드셨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작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쉐입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쉐입을 안다는 게 내가 어떤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가지고 있고 은사를 받았고 내가 어떤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어떤 그런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알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거하고 잘 맞는 것 같아. 난 이걸 참 좋아해. 그러는 걸 발견해 내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커가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가이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계속 리마인드 해가면서 나 스스로가 걸작품이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방법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어린애들한테는 좀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10살인데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익스포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몰라 애들은 맨 처음에는 다 하기 싫어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피아노도 쳐보게 하고 운동도 시켜보고 운동도 뭐 농구도 해보고 축구도 해보고 뭐 배구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볼 수도 있고 뭐 수영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애들이 좋아하고 즐겨하는 거를 하면 좋을 것.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그 딸이 여기 지금 캘리포니아 그 피겨 스케이팅 넘버 원이래요. 와, 근데 그 애를 이제 한번 아이스케이팅장에 데려갔는데 아빠가 이제 자기 신발 끈을 묶고 있는데 걔는 벌써 이제 애 신발을 먼저 묶어주고 네네. 그리고 이제 아빠가 자기 신발을 묶고 있는데 벌써 애가 처음 타는데 벌써 막 다니는 거예요. 꼬마애가.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막 그랬던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를 아이스케이트장을 안 데려갔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 달란트를 네, 발견하지 네, 그 내추럴한 달란트인데 네. 그거를 몰랐었겠죠.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익스포즈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클릭되는 거를 이렇게 발견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랑 해서 제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진아 양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뭔 것 같아요.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 사람들이랑 대화 나누면서 relationship 관계를 만드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 대인 관계가 좋다. 여러 사람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좀 어색함 없이 좀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됐으니까 네, 또 네. 이제 그런 리더십이 있는 거지. 네. 주연 아나운서는 본인 생각에 본인이 뭘 잘하는 것 같으세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 하나 얘기하기 곤란하군요. 네. 아닙니다. 근데 저 역시도 지금 진아 양이 얘기를 해서 근데 굉장히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첫째는 저도 사람을 굉장히 같이 1대1 만남 가운데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면이 조금 남다른 부분이 조금 이렇게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두 분 생각에는 네. 제가 잘하는 건 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군요. 아니에요. 있어요. 음. 목사님께서 거봐 지금 말을 못하잖아. 이거 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을 해도 되는지 싶어서 뭐 얘기해봐요. 더 네. 궁금해지네. 네,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목사님이시기 전에 또 개그 본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엔 내가 생각해도 하나도 안 웃겨요.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원래 워낙에 웃긴 사람인데 네. 그 목사로 있으면서 좀 점잔을 떨어서 그런가? 네. 이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안 웃겨. 아니면 자신감이 하락? 자신감이 하락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로 담임 목회자로 온 지 6개월이 됐는데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제가 괜히 또 안 잡던 무게를 잡는 건지 네. 모르겠는데 이상 옛날에 그 children's pastor 할 때는 설교할 때 사람들이 항상 웃었거든요. 웃기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는 아무도 안 웃고 나도 웃기려고 그러지도 않고 별로 뭐 목사가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장점도 잘하는 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디벨롭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안 쓰고 있으면 운동 신경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운동 연습을 안 하면 그러면 그게 잘 안 돼요. 네네. 그래서 뭐 그게 대인 관계든 어떤 거든지 간에 자기의 쉐입을 알은 다음에는 그걸 계속해서 연습하고 디벨롭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작품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웃기겠다는 게 아니라 네. 뭐 네. 그거 말고도 뭐 다른 걸 살릴 수 있겠죠. 네, 네. 그래도 목사님께서 많이 이렇게 웃음을 나눠주시면 네. 네. 그러게요. 저희는 more than welcome. 너무 좋습니다. 저 생각난 거 있는데 좋은 아빠이신 것 같아요. 좋은 맨날, 아빠인 것 같아요. 맨날 맞아요. 아들하고 딸 말하고 그렇죠. 네. 오늘도 아들이랑 놀다가 왔는데 네. 맞아요. 좋은 아빠라고 나는 생각해.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걸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참 우리가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컨퓨전, 혼란을 우리 삶 가운데 겪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걸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졸작보다도 더 못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목사님 혹시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스라이팅이요? 네. 뭐 요리할 때 스토브에 불 켜는 건가요? 우리 진아 양은 가스라이팅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많이는 모르지만 좀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들어봤다면 네. 진아 양이 알고 있는 가스라이팅은 어떤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관계 안에서 진심이 아니라 manipulation 같은 걸 통해서 좋지 않은 relationship, abusive relationship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 가스라이팅. 네, 이런 표현으로도 쓰고요. 또 이 미국의 심리치료사 로빈스턴은 저서 가스등 이펙트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가해자와 그를 이상화하고 그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피해자가 만들어내는 병리적 심리 현상을 가스등 이펙트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능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가스라이팅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해가지고 자기가 그 상대방을 좀 컨트롤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영향을 미치려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라는 인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미 인지를 했을 때쯤에는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굉장히 고립되는 현상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근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표현 자체도 저희를 어느 한 틀 안에 저희 자체를
이렇게 가둬두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 전에 살짝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좀 어두운 느낌으로 저희가 방송을 처음 시작하긴 했었어요. 근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저희 카톡창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아나운서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아까 그 가스라이팅은 오늘 저는 처음 들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방송 바로 전에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가스 스토브에 무슨 불 켜는 건가 그랬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구글로 좀 찾아보고 방송 바로 전에 그랬는데 정말 지금 주연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좀 너무 악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넣고 그 사람의 생각을 매니플레이트 해가지고 자기가 의도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는 그게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려고 하나 막 왜 그걸 하려고 하나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정말 안 좋은 것 같으면서도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도 뭐 그게 뭐 공산당이든 뭐 어느 거든 그쪽으로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막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성적으로도 맞습니다. 되게 이제 컨퓨즈하게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해서 특히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되게 혼란스럽게 해서 본인들이 의도하는 그런 쪽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죠. 그래서 네. 우리 지금 교회 안에도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자라는 아이들도 학교나 미디어나 사회에서 이런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척 혼란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연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생각할 때 나는 어디에도 fit in 못한다. 나는 어디에도 이렇게 속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아이는 어디에서부턴가 그런 가스라이팅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사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난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성적으로도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 것도 부모로서도 이렇게 보면서 얘가 혹시 다른 그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또 하나의 사인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아심이 좀 낮아지는 거, 자신감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아상이 되게 low self-esteem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자꾸 디프레스 되고 hopeless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이제 아이솔레이트 하려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격리시키려고 맞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하나의 사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퀘스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자꾸 뭐 퀘스천을 하는 거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다 의심만 하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죠. 맞아요. 이 정확하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거짓말, 사실에 대한 부정, 모순된 표현, 표현 그리고 비난 등을 통해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더 큰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고 심지어 그런 부분에서 신앙적으로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떠한 기준이나 그런 게 질서가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참 하나의 무브먼이 될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게 일어나고 있고 이 사회에도 네.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절대 진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너는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어떤 영향을 우리 감정이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자꾸 하든지 뭐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감정이 업앤다운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자 그럴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그것이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이런 불링이라 할 수 있을 그런 가스라이팅이나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내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그렇다면 다음 주 저희 주제를 가스라이팅 관련돼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네네. 네, 우리 진아 양도 가스라이팅 관련돼서 저희 같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목사님의 동료의 말씀과 방금 말씀해주신 잠언 4장 23절을 저희 마음에 새기면서 또 저희 같이 청취자분들을 위해 또 저희를 위해 저희 모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텀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고 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스라이팅이 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어떤 것들이 가스라이팅인지 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뭐 정치적인 거라든지 뭐 성적인 거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 사회에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한쪽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혼란과 또 많은 어려움 속에 많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미디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영상들과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란과 혼돈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또 진아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